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팔짱 끼고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살려주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단순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말씀들,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에서 하셨던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기독교 윤리의 강령의 최고봉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나옵니까? 오늘 네 글자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가버나움이라고 밝히셨을까요? 행선과 그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을 왜 얘기하고 계실까요? 이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다스린 왕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이곳이 왕의 구역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 구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로마령을 받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오늘 인물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과 로마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생명의 다리처럼 유대인과 로마 군병의 소통을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바로 백부장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종이 또 2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무슨 병으로요? 중풍병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종의 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인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젊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숙한과 노안에 의한 갑작스러운 중풍이 아니라, 오랜 중풍이 아니라, 걸려서 생긴 중풍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뇌출혈, 또 뇌경색에 가까운 마비 증상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 어디서요?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몹시 괴로워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또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2015년도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 논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떠한 두 명의 목회자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절을 해석하면서 퀴어 신학을 옹호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흔히 알 수도 있으지,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소년, 종,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아주 어린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남성 주인이 사랑하는 남성 소년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 만연했던 동성애라는 측면에 의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에 있어서 파이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어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7절에 나온 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쳐준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인 교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정상적인 교회가 왜 그것을 굳이 반대해야 되는가,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되는가라는 구절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종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뭐죠?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랑하는 단어라는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엔티모스.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예롭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자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랑하는 것은 명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명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명예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종을 향해서 야, 저 종은 정말 명예롭다라는 것이 어떤 때 그렇습니까? 종이 잘생겨서? 멋져서? 아니, 그렇죠?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 주인은 종을 향해서 충성스럽다, 이 종이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충성을 다하면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놨는데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명예로운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어도 충성을 다하며 그 생활의 모든 제반을 맡고 있었던, 총책임했던,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종입니다. 그 종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같은 사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보세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복음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도 디테일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가 썼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보내긴 보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장로 몇 사람을 청하여서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대리로 받았던, 누가 보낸 거예요? 백부장이 보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백부장이 주둔지에 있던 외부의 군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버나움이잖아요. 내부인과 관계에 있었던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외부인이지만 로마령에 있었던 백부장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관계를 있었다 할지라도 보통 백부장과 이 지역의 터줏대감 같았던 장로들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이가 보통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웬만한 사이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대결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사유가 밝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와서 구할 때 백부장의 이 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종을 살려달라고 합당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유대인을 사랑하고 백부장에게 종을 위해서 굳혀져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다.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회당까지도 지어졌다. 회당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뿐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살려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백부장의 요청으로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백부장은 도리어 벼들을 보내면서 서신을 딱 던져요. 그 서신의 내용이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요.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주인님이란 존재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면 고칠 수 있으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감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이 종을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벗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었고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함께 충성된 태도로 나라를 섬겼던 그 모습, 그 백부장을 섬겼던 종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태도도 이 가운데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겸손은 8절에 더 깊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나도 병사가 있어요. 나도 병사가 있는데 명령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할진데 나보다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결론은 말씀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보시고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이 스토리를 결부짓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지금껏 유대인들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다고 보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 그 종을 살릴 수 있는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겸손, 백부장의 헌신, 백부장의 사랑, 백부장의 공로가 아니라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겪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종을 향해서 아낌없이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갔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으면 충분하다. 그 믿음이면 내 마음의 감동이다. 그 믿음이면 충분히 고칠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 영역에서 반드시 명령하시면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면서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기다렸다가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아이가 어떤 말을 알면서도 부모가 하는 칭찬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밑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한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참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하는 동시에,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칭찬하는 동시에 야, 봐라, 저 오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명령만 해도 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예상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 믿음의 본질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죠.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이동하지 않으셔도, 굳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보내었던 종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종은 이미 어떻다고요? 나아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사랑하는 부모님 병들었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자신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병들어 있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저희 목양팀에 교구의 성도님께서 80 넘으신 아버지를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이 부부께서 부탁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날짜를 정해서 아버님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산이었거든요. 거리가 좀 있어요. 저는 부담이 되면서,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설령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잡담을 할까봐, 인간적인 마음을 할까봐, 그냥 좋게 하다가 끝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쭉 타고 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제가 옆에 타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잡담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또 혹시 제가 실수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 80평생, 옆에 계셨던 분이 80평생 안 계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친정 아버님이 80 넘도록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그 친정 어머님이 이 고백을 하고 본인의 남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정 어머님이 이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토록 노력했으나, 사위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으나
믿음의 안수 집사님 여러 사람들을 대동했지만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이렇게 강백했던 내 남편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어머님이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일, 주여 사랑하는 자가 영적으로 병들었나이다. 주여 내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지 아니하였다. 이럴 때 우리가 나갈 태도는 무엇이냐? 주여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가슴에 좀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인이라는 곳이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이 약 200명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때 동행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나올 때 예수님은 그 한 장례식을 딱 마주치게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시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무엇이다? 과부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이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그렇게 외롭진 않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이제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례가 보통 장례가 아니에요.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 의지하며 자기가 이제 평생 살아왔는데 이 여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이 장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장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됐어요? 위로받아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오셔서 위로하는데 오늘 13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위로법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앞에 나오죠. 울지 말라 표현 앞에 불쌍히 여겼을 때 뭐냐면 이 단어가 내장이 뒤틀릴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너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장육부가 틀릴 정도로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마음이 허전했던 것들, 그녀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이 흐트러질 때, 그녀가 그토록 위안받고 있었던 것에 견딜 수 없게 그 마음이 흐트러질 때 세상의 모든 소망으로 여겨졌던 것들, 감사하며 지금껏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 얼굴만 보고 손을 잡아도 좋았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내장을 쏟아부어 주시며 그 마음과 동일하게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 그대로 주님은 공감해 주세요.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지금 시신이 나가고 있는데 시신에 관을 대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성도시지만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유족들에게 그 관을 붙들고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취급받죠?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감히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울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그 울음을 그쳐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상태가 무엇을 잃고 무엇에 대한 빈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울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애끓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은 자기 자체가 사망을 이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포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나요. 그 사람이
죽은 독자가 청년이라는 것들을 밝히죠. 이 청년에게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비슷한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6.25, 6월 25일 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 요일로 수요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6월 20일 날 똑같이 제가 설교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날 저는 수요 예배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제 마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농아부 중에서 성도분이 소천했기 때문에 그날 소천하셨어요. 그날 소천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구냐면 4월 27일 날 장애인의 날 때 수하셨던 부부끼리 나와서 이 자리에 수하셨잖아요. 저 동그라미 친 저분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남긴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 제가 전에 우리 농아부에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후에 은혜를 주시는데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성경 필사를 얘기하면서 수련회 때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그 소천하신 분 거거든요. 이게 다 쓰셨어요. 저 화면 넘겨주세요. 다 쓰셨어요. 물론 이게 신약 성경이긴 합니다. 그때가 2월 달이니까 2월 달부터 6월 25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을 다 쓰셨어요. 저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분의 학력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아분들이 중퇴면 높은 거고 거의 다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글을 쓸 수도 없는 분들인데 이 성경을 다 쓰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들고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믿음 없는 유가족이 있거든요. 그 어머님은 저희 교회 나오시지만 그 딸과 그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데 요한복음 13장이 저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야, 요한복음 11장 비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1장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버님이 가셨던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라고 영접기도 하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저 빈 칸은 아들인 그분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완성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이어가라라고 권면하니까 장례식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7, 8월을 해야 될 성경 정독이에요. 성경도 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사로이 딱 보다가 2024년이었거든요. 2025년도잖아요. 2024년도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분이 2024년 거를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농아부 수련회가 2월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6월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정대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표를 너무 체킹하고 싶은데 체킹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 남아있던 2024년도 거를 신약을 다 이렇게 밑줄을 닦으면서 읽은 것을 표시하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설교 마치고 제가 돌아가실 때 저 뒤에서 제가 이 성경 들고 있을 테니까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며 사랑하셨던 이 한 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사랑했던 그 글자도 잘 못 쓰셨던 분이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좋다, 읽으면 좋다라는 그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 자녀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충성되이 여겼던 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도 죽었을 것이고 백부장도 죽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나인성 과부, 홀로 사셨던 그분은 죽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또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분명 중풍병에 걸려서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지.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이겨나는 것 같지 않고 내 몸이 병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보이오나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이 믿음으로 백부장의 종도 그것을 이겨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인성 과부분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내 삶에 고침을 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힘든 삶, 죽음이 드리는 삶,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구원주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